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흠 없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에서 올바른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인 보장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거 주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혹은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걸 주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흠 없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았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았어요. 이제 법이 달라져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죠?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법적으로 노예면은 그 집에서 붙잡혀서 받고자 하는 걸 막 임금을 받고 아니면 내가 노동 시간을 이제 지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채찍 맞고 일하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을 정도로 가축처럼 부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자녀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노예살이 하던 집에 가서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법적 제도 바뀐 것 자체로 더 이상 우리를 데려갈 수 없어요.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할 뿐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이 나를 데려다가 양자 삼았는데 누가 뺏어갑니까? 그렇죠? 권세로 해결해 버렸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신분과 권세로 해결해 버렸어요.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해방받은 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네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에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뭐라고 했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흠 없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대적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어둠이 빛을 물리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가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뭡니까?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저런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관계 속에 있어야 나무다운 것처럼 사실 그게 생명이죠.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그게 물고기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예요. 모든 일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막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무서워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 축복을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산다? 오히려 바보 같은 거예요. 마치 수백억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갖다가 카드놀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긁을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가 뭐 대통령 아들인데 막 함부로 산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겁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 됐으니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하고 손에 끼치거나 막 시비 걸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 먹고 안 하잖아요. 그 전에 하려던 사업도 막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공직에 있는데 내가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아버지 대통령 돼서 내가 한 건 해야 되겠다. 막 사기꾼 마냥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얼마나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고 산다라는 것은 그 가치를 놓치고 산다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마치 소방관이 자기 소방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이제 불이 나고 출동해야 되는데 나 자느라 못 갑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세요. 경찰이 출동을 안 해요. 나 지금 국수 먹느냐고 못 갑니다. 이거 다 불어서 못 가요. 빨리 먹고 갈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막 응급 환자 왔는데 내가 지금 나가고 밥 먹고 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돼요. 의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받았으며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급성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치료제를 내게 주셨어요. 그 가치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결단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포가 나옵니다. 아,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부르셨구나. 내가 얼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어서 그 양분과 영향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겠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제로 부으심을 받을지라도 이래서 이건 이제 희생 제물로 죽을지라도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안에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너희들이 그런 전도자로 세워진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제자의 의미입니다. 뭐가 제자입니까? 전도자가 귀하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보면 뭐가 보여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 대신 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저 현장으로 가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내가 이 약을 빨리 저 지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이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가수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획사 사장들이 이제 앞에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합니다. 그 속에서 기획사 사장이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해요. 왜냐? 너무 잘 맞아요. 이 노래가. 너무 잘하고 우리 기획사에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눈동자가 어떠냐? 지나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저 사람 별로 실력이 별로구나 하면서 보는 그 눈빛이랑 저 보석을 찾았다. 이 눈빛이랑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 노래 되게 잘하네. 저 사람 뽑히겠네. 이렇게 보는데 그 일을 이어서 가수를 한 명 세우는 그 기획사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딱 최고의 원석을 찾았다. 눈빛이 다릅니다.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저거다. 딱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할 사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물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우리가 의미상 어떤 면에서 조금 형식상 그래 교회가 귀하지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막 성도들도 기도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 넘어서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이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이고 내가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는 전도자다. 그걸 봤을 때 그 눈빛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너무 귀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 속으로 들어가냐?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언제 나을까? 언제 우리가 깨달아질까? 언제 응답이 올까? 상관없어요. 복음 자체로 끝나야 돼요. 복음 자체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 찬양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들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크로스비라는 장님에게서 나왔어요.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것도 남에서부터 맹인도 아니었어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집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눈병 걸렸는데 잘못 돌팔이 의사를 만나고 눈을 멀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생각나겠죠. 그 인간 안 만났으면, 그 인간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외할머니가 계속 뭘 심어줬냐? 성경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외우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것 자체로 막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열매를 맺고 날마다 응답받냐? 아니에요. 그냥 속에 쌓인 거예요. 속에 쌓였지만 뭐 특별히 눈이 나았지도 않고 자기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지도 않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쌓여왔던 이 심어졌던 복음이 언제 나오냐? 청소년기 때 찬양 집회를 갔는데 자기가 딱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그동안 들은 복음 그게 보통 그게 아니구나. 내가 눈이 뜨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크로스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에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눈 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자기가 고백한 거잖아요. 왜냐? 내가 눈이 안 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다.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눈이 떠져서 처음으로 보게 된다면 이 세상 거 안 보고 싶다. 주님의 얼굴 보고 싶다 그랬어요. 천국 가서. 크로스비가 고백한 이 찬양들 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들 목발을, 휠체어를 나중에 끝날 때 반납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버리고 가요?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 전은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심지어는 눈먼 자가 눈 떠버려요. 자기 눈은 안 떠지면서 다른 사람 눈 뜨게 했다니까요. 왜냐? 크로스비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눈 떠지고 안 떠지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운동 속에, 말씀운동 속에, 기도운동 속에,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올 한 해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일관성을 지키고 기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